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0장 영혼의 햇빛 예수님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60장 영혼의 햇빛 예수님.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자오기 전 도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성경 말씀 열왕기하 11장입니다. 열왕기하 성경 말씀 열왕기하 11장 전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의 어머니 하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아시아가 그 예후에 북이스라엘에 아홉 왕조를 멸할 때 두 왕이 한꺼번에 죽게 되는,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북이스라엘 왕조의 그런 악한 우상 숭배를 따라갔던 남유다도 이미 북이스라엘과 혼인 관계를 맺음으로 이런 악을 따라갔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땅한 징계였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이 남유다를 향한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게 하시는 이 은혜는 오직 남유다 왕조 가운데 다윗의 지파로 오실 다윗의 아들로 오실 그분의 언약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장면이 이 속에도 담겨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서 이런 지금 아달랴가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는 이 모습 속에는
우리가 어떤 장면을 기억하게 됩니까? 뱀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뱀이 여자 앞에서 그 해산하며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가운데 이 여자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에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삼킬 용이 뱀의 어떤 악한 계략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달랴는 마치 뱀의 하수인격으로 왕의 자손을 모조리 마치 헤롯 대왕이 다윗의 아들 오신 그 그리스도를 멸하고자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모든 자손을 부사 아래에 있는 자손을 멸절하려는 것처럼 지금 이 아달랴도 그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2절입니다. 요람 왕의 딸 아하스의 누이 요세바가 아하시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라고 말씀. 그리고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참으로 놀랍게도 이 요아스가 구출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모의 도움으로 그 구출을 당하게 됩니다. 고모의 도움으로. 그리고 그 요아스는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겨서 지킴을 당합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손이 작용했음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깨닫게 됩니다. 바로 오늘 내용은 바로 7년째에 일어난 일입니다. 요시야가 아마 7살인 것 같습니다. 그때 12절에 보니 제사장 요야다가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쥐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일이 이런 왕을 요아스를 어린 왕을 제사장 요야다가 왕으로 세우는 이 일에 아주 철두철미하게 질서 있게 그리고 이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군대를 안식일에 들어가고 나오는 군대를 세대로 나누어서 왕궁과 그리고 수루문 그리고 왕궁 여호와의 성전 뒷문을 주의하여 수직하다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왕을 세움에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의 만세를 외칩니다. 이때 여왕은 이 소리에 놀라서 13절에 보니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이 여인만 홀로 반역이로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누가 반역이었습니까? 누가 여호와께 배반을 한 것이옵니까? 참으로 아달랴가 그 왕의 자손을 모조리 멸하고 그 여인이 이 아달랴가 자신이 참으로 왕권을 차지하게 되는 참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6년 동안 있었습니다. 남유다에. 우리는 여기서 이 아달랴가 행한 그 왕의 자손을 멸하는 것은 물론 자신이 정치적 야욕에 의해서 왕의 후손들을 모조리 멸하고
자신이 여인이 왕의 자리에 찬탈하는 참으로 이런 안타까운 모습과 우리가 앞서 이 예후가 아합 왕조를 멸하는 것에서도 예후 또한 정치적 야욕, 여호와의 열심 그 이면에 위선적인 마음으로 왕권을 찬탈하려는 그런 야욕에 휩싸여서 제약된 길을 그리고 제약된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또한 이 아달랴가 이처럼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고자 왕의 자손을 모조리 잘하였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 가운데 요아스를 6년 동안 어디에 지켜 보관하게 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6년 동안 숨김을 당하고 바로 제 7년째에 오늘 제사장 여호야다가 백성 앞에 내보이면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는 참으로 극적인 장면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15절이 보니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른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제사장이 특별히 그 아달랴를 성전 안에서는 죽이지 말고 성전 밖에서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왕궁 말 다니는 그 길에서 백성들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17절 이후에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합니다. 지금 요아스를 왕을 세우는데 언약을 맺게 합니다. 그런데 뭐요? 보통 언약이라면 세상의 언약이라면 그런 백성과 왕과의 언약을 하지만 이거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백성이 왕을 세울 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심을 기억하게 하는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온 우상, 제약된 우상, 바알의 주상들을 이렇게 드리게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은 요아스가 하나님의 다윗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시는 이 약속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그런데 이 아이가 어디에서 길림을 받고 지킴을 받았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는 그 군대를 호위병들을 뭐라고 말해요? 안식일에 들어가고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뭐라고요? 안식일이라는 단어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서 이 왕을 상징적으로 어떤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안식일의 영원한 주인이신 분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이 기름을 부을 때에 이 모든 백성들이 그 왕을 찬양합니다만 그런데 이 요시야가 그 앉은 자리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20절에 보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금 안식이라는 단어와 이 평온이라는 단어를 연결하려고 합니다. 이 평온이라는 단어는 사사기에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열방들의 압제 아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라는 단어에 여러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평온과 이 안식을 참되게 베푸는 분은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입니까? 이분은 이 성전을 안식일이라고 말하는, 군대가 안식일에 들어오고 나오고, 물론 그 군사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수고하고 섬기는 이 일을 감당하였습니다만, 우리는 이 안식일의 의미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시고 백성들이 왕의 만세를 외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온을 주셨다. 이런 모습 속에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행할 일들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 그리고 참된 영혼의 안식을 베푸시는 이,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세상의 야욕과 세상의 욕심과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시고 참된 영혼의 평안을 베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족하며 또한 영혼의 참된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달랴가 왕의 자손을 모조리 멸하고 자신이 그 왕의 자리에 앉고자 참 이런 교만한 마음과 욕심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저희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근세에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자에게는 낮아지게 되고 낮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높여주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자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에 참된 안식을 베푸시는 분,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시니 곧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영혼에 가족하는 마음을 누린 가운데 삶의 가운데 절제하며 또한 영혼의 겸손함으로 낮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